오늘 말씀에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하였고 사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자 혹시라도 자신의 왕위를 다윗이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10여 년간 쫓아다닌 것입니다. 추격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일라에서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10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10광야는 사막이요 광야였습니다. 목초지가 아니었죠. 따라서 나무도 풀도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온갖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찾아 숲풀에 은신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났습니다. 10광야,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친척 관계였던 것이죠. 다윗은 마음속에 그래도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내가 10광야에 머물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10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은 사울의 위협과 권세가 두려운 나머지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그 은신처의 고발을 듣고서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듯 합니다. 21절에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10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것은 10사람들이 사울 내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를 긍휼히 여겼다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그 간절한 바람을 10사람들이 만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까지 내립니다. 이건 아주 우스운 간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10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사울이 그 10사람들에게 축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여호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이름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임으로써 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우선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본격적인 추격이 일어납니다. 23절에 살펴보면 사울이 그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사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의 욕구가 넘쳤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일라 땅에서 사울은 다윗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꼭 잡아야겠다. 그 일라 사람들에게 일컬어서 너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정보를 모으고 수색하여 다윗이 가는 그 길을 찾아서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갈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노력을 다해서 피해 보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광야의 사람들, 그 산지의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울에게 보고를 하였고,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지니고 다윗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한 전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다윗을 잡으려는 그때에 돌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어찌 이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까요? 다윗이 위협을 느껴서 이 블레셋 왕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블레셋 왕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블레셋은 주변에 이스라엘 땅을 탐닉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절묘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야 나중에 잡아도 되지만 블레셋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나라를 빼앗길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의 추격을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바위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기서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하는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칼날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켰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푼 것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분리의 바위, 나의 피할 바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세밀한 간섭, 세밀한 음성, 세밀한 행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피할 바위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식어지고 잊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꿈을 꿀 때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문제들의 추격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공부와 또한 압박과 경쟁과 미래의 장래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추격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의 물질의 압박감, 그리고 가정의 문제, 여러 인간관계, 또한 우리의 살면서 생존의 어려움 등의 쫓김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낭망 속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쫓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처지는 듯한 내 모습을 보기가 힘들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밤이 깊어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낙심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지금의 내 삶이 계속 되어져 갈 의미가 과연 있을까? 어떤 이들은 생각하면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의 순간에 내 생각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셀라 하마 누곳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둔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싹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욕심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과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닌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담을 공부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두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남아공에서 또한 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다닌 것입니다. 학교 많이 다녔다고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5개 학교를 입학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포기하고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개 중에 한 학교라도 순탄하게 내 생각대로 들어갔으면 다른 것들이 그저 우연이라고 여겨졌을 텐데 그 5개의 학교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5개 학교를 다 졸업한 후에 그 공통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제가 봉직했던 2 학교에 들어가는 과정과 또한 지금 이 순간 이 강단에 돌아왔던 그 과정도 연이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지난 학교가 바로 셀라 하마 누곳이었고 지금 이 교회가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또한 되새기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한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불안과 절망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은 숱한 시련의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큰 어려움 없이 왕이 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의 수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가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그저 스쳐 지나가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면서 오직 내 생명, 내 목숨,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뼈저린 가운데 매 순간마다 눈물로, 고통으로, 애통으로 간구하다가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광야의 훈련 학교인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그분이 실현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실현은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지혜 많으신 의사가 처방하신 약이다. 우리에게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하신 것이다. 은혜로우시고 지혜 많으신 의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 많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원하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소중한 약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한 외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약 필요치 않아요. 약 안 먹어도 좋습니다. 전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시련 원치 않아요. 그러한 생각들을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만일에 저에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시련과 고난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단언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믿음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도와주는 액세서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 예배를 한순간 드림으로써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온실 안에 너무나 평안하고 좋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비바람이 불고 온실 밖에서 나갔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우리들의 자녀는, 온실 안에만 있었던 자녀는 능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함께 우리를 그냥 문제와 고통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셀라 하마 누곳 피할 바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할 바위는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의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내가 교회 생활을 30년 했거나 3개월 했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가득하거나 부족하거나, 누구나 똑같이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지치고 험난한 삶을 살다가 쓰러져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싶었는데 억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은 연약하고 저의 마음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기에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셀라 하마 누곳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